17장.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했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너는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그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을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계신가 하여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아사라 부르게 되었다. 아멜렉 사람들이 몰려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지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멜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나라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줘라.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야훼의 사령기를 함께 손을 드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워주시리라고 외쳤다. 18장. 모세의 장인여 미디아의 사제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온갖 일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에집트에 직접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들어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고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여 붙여준 이름이었다. 또 한 아들은 엘레젤인데 이는 나의 손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어 바라의 칼에서 건져주셨다. 이에 붙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기슭에 이르러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 입을 맞췄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에집트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때마다 야훼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줬다. 이드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에집트인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에집트의 손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야훼야말로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가 이 백성을 에집트인의 억압에서 건져내셨구나. 이제 나는 야훼께서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는 것을 알겠다.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나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둘레 서 있었다. 모세의 장로는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 서 있는 이 백성을 왜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하는가? 그러자 모세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이웃끼리의 문제를 제가 재판해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계신 규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충고하였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겠네.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 해냈는가? 이제 내가 한마디 충고할 테니 들어보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길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고 그들이 계시하는 소송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일러주어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줄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에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백성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은 세우게. 언제나 그들의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맡겨두게. 그들이 짐을 나누어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한다면 이거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에.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너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사소한 일은 모두 자기네가 다스렸다. 얼마 있다가 이들은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절째 되는 초하룻날이었다.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앞에서 진을 친 다음 모세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계약을 지킨다면 그야말로 문 민족 가운데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니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자의 직책을 받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려준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야훼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모두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의 일체의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그대로 하렸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이 백성이 듣고 또 너를 길이 믿게 하기를 인하여 이제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너희의 말을 또다시 야훼께 아뢰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여라. 옷을 빨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셋째 날 야훼는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시나이 산에 내리리라. 너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기슭에 밭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일러주어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놓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런 자는 손을 댈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든지 활로 쏴 죽여라. 산양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올라오게 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들을 성결케 하였다. 그들은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려와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시나이 산은 연기에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나오는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 들이켜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 야훼께서 사나이 산 봉우리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산 봉우리로 올라오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라. 야훼에게 가까이 사제들이 몸을 깨끗이 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주칠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산의 산에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 백성의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 그 말씀을 전했다. 20장.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보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일의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6해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해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말한 것을 보았다. 너희는 신상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흙으로 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외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또 층계를 밟고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위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